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널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어요. 신명기 8장 16절. 16절 같이 볼까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복을 받을 자격자는 우리의 자세가 미래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세가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약속이 되고 우리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담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인데 쓰임받게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내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데서 살아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정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보상하셨다는 거예요. 보상. 어떻게 보상하셨어요? 많은 재물과 많은 옷가지를 가지고 나오죠. 나오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했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데 쓰임받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배고플 때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고 물이 먹고 싶다면 물 주고 밥이 먹고 싶다니까 만나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 이때 당시에는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땅은 건조한 땅이라고 했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 사막 가운데 지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다시 한번 보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열조가 뭐죠? 너희 조상들 먹지 못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하라고? 내게 복을 주려고 했다. 낮추신 것은 복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낮추심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을 자격자들이에요. 그거는 괜히 실망하고 좌절할 거 없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다는 말은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도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 표현을 보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세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뭐 밥 먹듯 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나면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갖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마음을 열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를 보면 뭘 보인다고요?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잎부터,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같이 볼까요?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자세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떡잎을 잘 관찰하면 나무의 미래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몇 주 전에는 그 비전,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뭘 했죠? 말에 대해서 얘기했죠. 경주마에서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타이거 우즈, 골프의 천재 타이거 우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타이거 우즈는 골프계의 왕입니다. 타이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날 골프계의 황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가능성을 그의 아버지 얼 우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 타이거 우즈의 모습을 우연한 기회에 관찰하다가 아들이 장차 골프의 황제가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연히 아이를 보다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또 지나고 볼까요? 같이 옵니다. 알렉스 프레스니 오프스키는 타이거 우즈 성공 철학이라는 책에서 타이거 우즈의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아버지 얼 우즈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아버지는 늦게 골프를 배웠다고 그래요. 네, 볼까요? 아버지 얼 우즈는 타이거의 미래에 대해 장기 계획 같은 것을 세운 것은 없고 그저 자신의 아들이 성실하게 자라주기만 바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타이거가 골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얼 우즈는 골프를 늦게 배웠습니다. 이 얼 우즈 그 타이거의 아버지는 골프를 늦게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배운 그것이 자기 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그는 42세가 되어 처음으로 집, 차고 카펫과 그물망을 설치하고 차고에 스윙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가 어린 아들을 돌봐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때에는 차고에 타이거를 데려다 놓고 골프 스윙 연습도 하며 아들도 지켜봤습니다. 골프 연습하면서 아기를 본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났냐? 그런 어느 날 이제 겨우 생후 10개월 된 타이거가 아버지의 퍼터 하나를 잡더니 아버지의 스윙을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스윙도 제법 그럴싸했다고 합니다. 얼 우즈는 그때 얘기를 할 때는 지금도 흥분을 하곤 한답니다. 이제 그 책을 쓴 사람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어요. 그 녀석이 공을 쳤는데 그게 거의 내 뜻까지 굴러가는 거였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에게로 달려갔죠.
그 사이 타이거는 공을 몇 개 더 쳐냈더군요. 그 어린 아기가 저처럼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타이거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10개월 됐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10개월 됐는데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게 이제 나타나요. 자, 2살 때 같이 볼까요? 2살 때는 아빠가 골프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었고 5살 때는 이미 어른들만큼의 골프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꼬마 골프 신동으로 상당한 입소문을 타서 미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몇 개의 골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골프 실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5살짜리가 이제 세계적인 골프 신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6살 때는 어떻게 됐어요? 6살 때. 6살 때는 2번의 홀인원을 했고 12살 때는 골프 경기에서 아버지를 이겼습니다. 오늘 저는 타이거 우즈의 성공보다는 그의 어린 시절 속에 미래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걸 아버지가 봤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말한 것을 이제 기록한 거죠. 이 책을 쓴 사람이. 자, 같이 봅니다. 잘 되려면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에서 떡잎은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세를 잘 관찰해 보면 한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타이거 우즈의 자세가 좋다는 사실입니다. 골프를 치는 자세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 되는 자세도 좋다는 말입니다. 골프의 황제가 된 후에도 그의 골퍼로서의 자세는 손색이 없습니다. 그 골프 한계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건 유명하죠? 근데 상당히 그 헌신을 많이 하나 봐요. 예, 그러니 그 자세가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졌던 자세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세, 타고난 자세,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또 볼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세를 보면 신앙의 미래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사람의 신앙 자세를 보면 장차 그의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 사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을 보려고. 우리 신앙의 자세를 다시 파악하려고 그 사람은 예를 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우리 일상적인 자세를 보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릴 때 눈을 딱 감고 졸지는 않는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자세가 중요하다. 어떤 자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 자, 같이 볼까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자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열정적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열정적이며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방향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방향은 곧 그 사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게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악한 쪽에도 자세가 있고 선한 쪽에도 자세가 있는데 예, 어느 쪽의 자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경철 교수님이 또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썼는데 같이 볼까요? 장경철 교수는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자세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전제의 방향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설교자가 또는 인도자가 어찌하든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 그랬으니까 이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소란이 없어야 돼요. 소란이 없어요. 또 뭘까요? 설교하는 동안에 이야기하고 좋은 삶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면 제 자신도 흔들려서 설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중하여 설교를 듣는 분을 집중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설교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뭐가? 아니, 목사님은 아무개만 쳐다보고 설교를 한다. 그래요? 아무개만 쳐다보고 자기는 왜 안 보냐고. 그렇죠? 사람이 많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것도 볼까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왜 그 사람만 보느냐? 이상하다. 설교를 집중하지 않는 분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고 그의 자세가 똑바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집중을 하면 자세가 따르게 됩니다. 그의 자세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이 졸면 그 옆에서도 졸게 됩니다. 그러죠?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졸면 어떻게 돼요? 운전수 졸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 안 졸아요. 차 옆에 운전석 옆에 앉은 사람은 졸지 않는 게 그게 운전하는 사람의 도움이 돼요. 근데 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졸리면. 근데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많을 때도 조는 사람이 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적어도 보이면 더 잘 보이죠. 근데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곤해서 조는 사람도 있어요. 피곤해서. 잠 못 잤으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잠에는 장사가 없다. 그런 말. 아무리 하루 장사를 하더라도 잠 못 자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토요일 날은 잠을 또 일찍 잤어요. 일찍.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차를 가지고 데리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남전도 회원들이 산기도를 갔어요. 밤에 철을 했어요. 철을 하고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잠도 못 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이 예배가 9시인데 그거 준비하고 하느라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만들었어요? 15인승 미니버스에다가 애들을 20몇 명을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골목길을 가는데 저 집 앞에 아무가 있지? 그러고서 거기서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눈을 깜빡한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이 차가 어디로 갔냐? 그 애가 서 있는 집에 이렇게 큰 흙이 이렇게 쌓이는 구덩이 있어요. 거기 그냥 넘어가고 하는 거, 차가. 그래도 대문을 안 부딪혀가지고 다행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잠 못 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은 잠을 더 많이 자려고 일을 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자기 스스로 알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집중해 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장기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하는데 나는 너희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감동 주시는. 그래서 따졌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예배 빠지지도 않고 얼마나 잘 드렸는데 왜 예배를 안 받아? 그걸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네가 예배를 드렸냐? 구경했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 본다. 그건 말이 안 나와. 목사님들 예배 본다 그래. 세상 사람들 모르니까 예배 본다고 그러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해요. 왜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토요일 날은 잠을 많이 자고 피곤하지 않게. 네. 그렇고 예배에 전념을 해야 돼요. 예배를 자꾸 시간을 까먹어도 안 돼요. 예배 시간은 준비되는 일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그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봅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세가 좋은 사람에게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며 그 공급이 무한하십니다. 자세만 좋으면 하나님의 복은 무한히 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장경철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쓴 책 내용들이니까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양동이가 비어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양동이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 내리는 하늘을 향해 바로 세워두면 됩니다. 양동이가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으면 물이 금방 차서 넘치게 됩니다. 만약 어느 정도 찼다고 해서 양동이를 뒤집어 놓으면 그 안에 있던 물은 쏟아지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때 강조하고 있죠. 그것을 바로 나눠야 빗물을 받을 수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된다. 그릇을 엎어놓고 물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바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큰 것을 나누면 많이 받고 작은 것을 나누면 적게 받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예도 말씀하셨어요. 다른 예도 들어봅시다. 지금 인생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는데 자신에게 빛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합시다. 노력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밝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빛이 공급되고 있다면 지금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빛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죠? 네, 볼까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인생의 어둡게 변한 것은 빛을 향해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을 향해 자세를 바꾸면 빛을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고 인생도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만 계속하면 근심 걱정할 일만 생깁니다. 그럼 뭐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그 주님만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을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예.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행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디예요? 빛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봅니다. 하나님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하지 못하고 어둡기만 한다면 그 탓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우리의 자세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들의 부족함이, 예, 나의 약함이, 나의 잘못됨이, 나의 죄악되고 허물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형편으로 바꿔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돌이켜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바른 자세 쪽으로,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